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함께 문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손을 들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것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 위축되는 일들이 속히 주님의 은혜로 종식되기를 원하고, 또 더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와 또 그 평강이 주님을 더 찾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어저께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물론 그 전부터였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 만들든 잘 만들지 못하든 집에서 정성스러운 반찬을 다 만들어서 저 위에 쫙 펼쳐놓고 우리가 매 주일 점심 때 서로 교제하면서 그 풍성한 식탁을 함께 누렸던 그때가 정말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에도 얼굴 표정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마스크 너머의 그런 음성으로 서로 교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들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을 더 소망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온전하신 주권자이시구나, 이것을 더 인정케 하시는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또 제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오늘 우리 지은 자매가 기도했었던 것처럼 정말 결국 주님의 그 은혜에 붙들린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열매 맺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강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6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이 이사야 6장 본문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앞서 나누었었던 1장부터 그 5장까지의 시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즉 이사야를 선지자로 처음 부르시는 그 첫 장면이 지금 6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간 순서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마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데 말이야 내가 처음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치 이런 삽입구처럼 이 6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장을 일종의 소명장, 콜링 챕터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소명장이다라고 부르고요. 많은 설교가들이 이 말씀의 본문을 따라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주님 앞에 외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본문이죠. 이 본문의 배경은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주전 790년부터 739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우시야 왕에 관한 설명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우시야 왕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였는데, 그 스가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은 우시야 왕이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런 형통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죠.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 우시야 왕의 그 나라는 굉장히 평안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렇게 그가 강성한 나라를 이루자마자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까먹고 자기의 실력으로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표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감당할 수 있었던 직무를 자기가 월권으로 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이런 실수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법을 어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병에 걸리고 그리고 그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불행한 채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그 우시야 왕의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었던 그런 남유다의 오랜 평화가 이제 끝났다. 평화가 끝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심판과 재난의 경고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이어지는 7장부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것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이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출현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이사야가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보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앉는 의자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시야 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 본문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인간 왕과 정말 영원하신 왕을 교묘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우시야는 유한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변질 가능했다. 때가 되어서 죽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사야는 그것을 더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속에서 그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왕 대신 주님의 영광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도 이 고백을 했지만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지위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높은 신분의 상징은요,
화려한 염색이 된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런 뭐 배경의 영화들을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서민들은 누더기 옷, 짧고 그냥 헤어진 그런 옷을 입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좀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부가 긴 드레스를 입죠.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계승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감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채색이 된, 그러니까 염색이 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청색에 가까운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청색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 축복합니다. 예, 예. 그런 이제 어떤 이런 화려한 옷감, 지금이야 뭐 너무 다양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색깔이 있는 청색에 가까운, 그리고 긴 어떤 많은 다량의 원단을 사용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결국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는 옷자락이 성전보다 더 큰 거예요. 물리적인 그 성전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이 절대적 지위와 그 위엄성을 그 옷자락으로 실제로 보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2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어서 이사야가 이 천사들이 그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선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천사들을 가리켜서 스랍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뭐 가브리엘, 또 뭐 미가엘, 이런 이름은 천사 개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룹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죠. 이 그룹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스랍, 세라핌이죠. 이 그룹, 스랍 이런 것들은 천사 부류의 이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천사의 이름을 딱 지칭할 때는 그 천사 개인을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세라핌이라든지 케루빔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천사 부류의 이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스랍들이 이 이사야 6장에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부류의 천사들인고 하니 보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목적의 천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스랍들에 대한 묘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각기 6 날개가 있었다. 그런데 날개 둘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날개 둘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2개로 날면서 서로에게 외치기를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스랍들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위엄이 너무 높고 밝고 찬란해서 눈을 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들의 겸손을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발을 감추는 어떤 그런 묘사들은 항상 겸손의 의미를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인간의 더러운 발을 씻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발을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두 날개로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개가 있는 어떤 그런 생물들은 어때요? 굉장히 민첩하죠.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이 스랍들이 아주 민첩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의 의도를 제가 묵상을 해보건대, 아마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지금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이라고 그랬죠. 이사야가 그 스랍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이사야가 아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영적 통찰력을 여기서 얻어야 하겠죠. 스랍들의 찬송 소리가 어떤 식이냐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함은 이 유한한 그런 피조 세계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분,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주님께만 쓸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거룩하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실제 거룩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구별되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지, 사실은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더러운 것들로 구별되신다, 이것이 이제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3번 외친 것은 성경이 보통 특별하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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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3번 강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신 거룩하시고 능력이 한없으신 그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 쓰는 표현이 거룩, 거룩,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른 찬양이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그대로 담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렀으면 또 다른 의미였겠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거룩, 거룩하다 2번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어떤 라임을 맞춰야 되니까 좀 그게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성경이 담고 있는 본연의 어떤 해석을 가사로 잘 녹여내려면 고지고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아쉬운데, 어쨌든 저희의 고백이 정말 최상급의 고백,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정말 주님, 제가 주님께 정말 저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 그렇게 주님 앞에, 또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본능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특히 그는 자신의 입술이 굉장히 부정하다,
그렇게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가운데 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만하고 그 강팍한 돌 같은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것을 상한 갈대처럼 만드신 후에 주님께 온전히 기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의 어떠함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로 그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심령은 그런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난 죽게 되었구나. 주님 앞에 서니까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부정한 모습으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상한 갈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어쩜 이런 모습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낮음을 알고 주님의 높으심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6절로 7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달라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찬송가 중에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 본문이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주소서 우리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소서라고 두드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그때, 아까 제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행하게 될 일들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에요. 목숨이 걸려있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이제 평강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이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본문의 바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함 없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호기롭게 내 감정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엄중한 그런 부르심이 앞에 있는 거죠. 이사야가 주님 앞에 이제 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했습니다. 그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상한 갈대와도 같은 그런 힘없는 겸손한 상태였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제단 숯불을 그의 죄된 입술에 대시면서 선언하시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댔다. 이것은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이루신 속죄,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불로 입에 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를 처음 심판하셨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소멸하시는 심판에는 불로 심판을 하신죠. 그러니까 불은 굉장히 두렵고 그 화염의 거침은 우리로 하여금 큰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 이 제단 숯불, 이런 의미들은 정결케 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요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우리의 온 몸을 깨끗케 합니다.
죄사함, 곧 더러운 죄악이 제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특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또 오늘날은 이제 목사와 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디에다가 주님의 제단 숯불이 필요할까? 뭐 이제 이런 되게 쓸데없는 생각 했었는데, 이사야는 난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입술만 부정했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나는 그냥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실 개념이 아니라 그 제단 숯불로 뛰어들어가야 될 것 같은, 정말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자를 이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이거는 그냥 100% 저의 어떠함이 아니죠. 그냥 주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주님이 그냥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는 거의 주님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어떤 형태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곳을 가보면 거의 목사님을 뭐 주님의 종, 주님의 사자 뭐 이렇게 대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냥 아멘 하는 걸 쉽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이 오늘날에도 곳곳에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나 목사와 같은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세우신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하는 자 자체가 우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보장이 있는 그런 직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종이죠, 종. 둘로스죠, 둘로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특별히 저도 힘있게 선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그리고 가르치고 훈계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삼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면 이것은 주님이 보내신 목적과 다르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참 이런 정결함이 더 필요한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에 거의 제단 숯불에 뛰어들어가야 될 정도의 수준의 저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8절 말씀.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봤죠. 그리고 자신의 죄악됨과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을 정결케 하심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뭐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지? 이 사명 감당할 자 누굴 보낼까? 이렇게 이사야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역사 전체에 나타난 주님의 섭리 방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얼마든지 강권적인 능력으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이사야가 이런 주님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은혜에 반응하는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련된 길은 결코 핑크빛이 아니에요. 그 일부를 우리가 지난 1장부터 5장까지 본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람들의 미움받을 만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모든 사도들이 이 동일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냥 뭐 편안한 얘기들은 아니죠. 물론 이제 제가 뭐 각색하고 또 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설교는 아니니까 저는 떳떳합니다만, 어쨌든 성경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이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해. 저도 이제 거의 매일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찾아 들어보면 뭐 조회수가 많고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는 설교들일수록 굉장히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설교들이 참 많아요. 뭐 그 설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날에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가 맞다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메시지는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도 괜찮아.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애가 진짜 버릇이 없어. 그냥 막 사방팔방 다 뜯어놓고 부셔놓고 막 그려놓고 막 다 망가뜨려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떼부리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이를 훈육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식 중에는 때로는 훈계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훈육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애를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비유하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아이를 잘못하는 거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주 절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딱 50%적인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게 맞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죄악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그 죄악된 누더기 옷을 계속 입고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당연히 잘못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 개훈육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그분 강형욱인가요? 그분이 그 개 컨트롤하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죠? 보면은 그냥 개가 막 짖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 주인 물고 다니고 그러면 아유 그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그냥 뭐 그렇게 하다가 뭐 나 물어뜯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장 입마개부터 채우고 훈육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죠. 지금은 그 죄악된 모습대로 살아가게끔 하시지 않는 훈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판 앞에 닥칠 그 재난을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난을 고스란히 받는 걸 주님 당연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뼈아픈, 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이사야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손 번쩍 들고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손을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일들이 결코 핑크빛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면 손 함부로 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막 무슨 수련회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뭐 선교사로 쓰임 받을 사람 손 드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막 다 손 들고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막 옛날에 올레이셔스 경배와 찬양 그런 어떤 집회 보면은 다 나가 있어. 다 회중은 다 비어 있고 다 나가 있다고. 다 열방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한 몇 번 손 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할 거냐? 아니죠. 그 길이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이잖아요. 그죠? 더 큰 영광을 본 거예요. 그 고난보다, 그 사명에 뒤따르게 될 그 힘듦보다 더 큰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들 수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길인 것 또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고요. 또 죽음을 불사한 그런 각오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필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영생을 주실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날이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9절로 10절 말씀.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 말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그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백성들이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는 부르심을 주실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누구든지 구원을 쉽게 받고 또 혹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게 어떤 그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성경의 진리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심령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웃기지만 공식적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복음 플러스 성령의 역사는 구원인 거예요. 복음만 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보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예배당에 머물러 있어요. 머릿속에 막 차오르는 신학적 지식이 넘쳐납니다. 일관된 경건의 훈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자기 만족과 헛수고가 된다는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머스트 라이프의 삶은 진실되게 전심으로 일관되게 진실되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교과서라면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이신 것이죠. 사람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학생들에게 도르트 신조 강의할 때 그냥 메인 컨텐츠로 늘 다루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고 성경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자기를 살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죽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다만 병들고 망가지고 부서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치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치유해서 다시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수하고 고치면 사람에게도 희망과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므로 죽은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회개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존재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거듭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겸손하게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호기롭게 손을 듭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명, 이사야가 받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불편하게 할, 야, 너네들 듣기는 들어도 너네는 못 깨달을 거야, 이 얘기하러 지금 손든 거잖아요. 이사야가 그런 사명을 받은 채로 주님께 질문해요. 11절로 13절.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그 일,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주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소멸될 때까지. 이것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잘 먹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어요. 혹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 뭐 이 정도.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불어닥칠 재난도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반복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택하신 백성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죠? 택하신 백성에게도 재난과 고난과 그 불의의 어떤 형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회복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순서적으로 보면 이 재난과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지나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도 있는 것이고 복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재난을 선포하는 역할을 이제 이사야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재난을 대하는 심령이 제대로 된 회개와 뇌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라는 재난, 이거 언제 끝나요? 아스트라제네카, 또 파이자, 모더나 이런 회사에서 2022년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년에는 진짜 코로나가 이제 끝나나 봐.
아니나 다를까 지금 벌써 전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이 연말에 위드 코로나로 전향될 것이다, 뭔가 되게 서로 짠 것처럼 이런 이제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마치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뭐 백신 거의 다 맞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향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부푼 소망에 야 그럼 우리 내년에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 어디로 갈까? 그동안 우리가 못 갔던 어떤 뭐 그런 거 뭐 할까? 어떤 놀이와 즐거움을 찾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고난을 온전히 받고 그 속에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그 때가 통과되기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시기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후에 찾아오게 될 회복과 영광을 누릴 자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그루터기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은 그루터기를 남기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소멸되는데 나무도 다 베은 거죠. 그런데 그 나무에 그루터기가 남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 더 나아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된 그루터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죽을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남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심판이 지나가야 회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말씀 속의 인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예. 영원한 심판의 때가 지나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존재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원형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목전에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 시대를 분별하는 일은 너무 어렵고 두려운 일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껏도 앞으로도 그러할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죠.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늘 연약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일이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을 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매일 말씀 보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 우리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때, 그게 마지막 때잖아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너 내 거야 라고 도장 쾅 찍으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잖아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연약하고 허접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능히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그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복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파송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아내랑도 우스갯소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안 오셨는데 우리 얼마 전에 방문하신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 또 최근에 이제 우리 가족이 되어가고 계시는 우리 노현진 성도님, 아는네 집사님, 우리 예림이, 또 우리 최성인 자매,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왜 오지? 뭐 이런 생각.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무슨 심판 얘기하고 재난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는 이런 설교를 왜 듣고 싶어 하실까? 왜 이런 교회를 오시고 싶어 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은 굉장히 우문이에요, 우문. 현답은 주님께만 있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저도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가르치고 파송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본부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배워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는 뭐 30, 300, 3000 이런 비전은 없어요. 그냥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살고 그 배운 복음을 단 한 영혼에게라도 일평생 전하는 그 사명으로 사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이 뭐예요? 오늘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번 주에 학교에서 이제 비전 캠프라는 걸 했는데, 이제 하준이가 뭐 그 어떤 프리뷰를 하는 자리에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꿈과 비전과 사명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넌 꿈이 뭐야? 선교사요. 그럼 넌 비전이 뭐야? 선교사예요. 넌 사명이 뭐야? 선교사예요. 예, 이 주입식 교육에 이게 폐해인지 성공인지는 가봐야 알겠죠, 나중에. 근데 이제 제가 이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꿈도, 결국에 비전도, 결국에 사명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저는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건 직업이죠. 그죠? 그게 꿈이 아니라 그건 직업인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 싶은 것이 꿈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아이들에게 직업적인 것으로 꿈을 가르쳤죠.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결국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비전도, 하준이의 비전도, 우리 예림이의 비전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명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배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미션이에요, 말 그대로. 이사야의 사명은 이 이스라엘 우둔하고 강팍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너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너희들 보아도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선포되어도 너희들은 절대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임한다면 여러분 정말 손 번쩍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그 제단 숯불에 뛰어들어야 할 만큼 하나님 그 어디에도 거룩함이 없는 죄악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 주님의 심판과 이 복음의 전함을 맡기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두려워하며 혹은 교만한 마음으로 손을 번쩍번쩍 들고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누구를 보낼까? 그 질문 앞에 주님, 저는 자신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담대히 고백하는 그 기도, 주님 앞에 함께 우리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